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이번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이라 함이 영적으로 어떠한 처지와 신분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흠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분의 혼이 죄의 흠물로 들여지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냥 지옥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사망도 지옥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망과 지옥이 무엇이고 죽은 자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 함은 바로 최종적으로 사망과 지옥에 속한 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성경 잠언 9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쁨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구체적이고 뚜렷이 알 수 있는 죽은 자들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신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으나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 남겨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각자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가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36절로 39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원가량의 사람들이 무슨 내용 때문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스토리는 익히 알고 있으나 베드로가 선포한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그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의 마음과 애타는 심정 또한 헤아려 볼 생각도 소홀히 여겼지요. 그래서 죄인 개개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회개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게 되고, 정작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희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분을 믿을진데 만일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 기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함은 곧 심판받아 멸망에 처해진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격언 한마디가 절실한 지금이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로운 것이죠. 이와 같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들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